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잡힌 바 된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전체 성경을 보시면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오늘 배경이 이해가 잘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잡는 것이 많습니다. 돈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이념, 이데올로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나라예요. 다른 분쟁은 없는데 이데올로기 분쟁 때문에 결국은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과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일방적인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고 도발을 한 거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에 집중하고 잡혀 사는지에 따라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죠? 사람이 바둑을 많이 두다 보면은요, 다 사람들 앉아있는 게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그 다음에 또 축구도 그래요. 축구도 어떻게 보면 딱 앉았을 때, 내가 프리킥이 나왔을 때 요렇게 요 각으로 차면 좋겠다.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박을 하는 사람은 다 또 도박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잡혀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 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옆에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리에. 그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날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부지런히 어디에요?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메섹 로드, 그 길에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면서 앞이 안 보이죠? 그럴 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셋째 하늘을 가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확 바뀝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하던 걸요, 안 해요. 우리나라도 종종 간증하던 그런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데 이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아주 진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부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잖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를 보면요, 많은 드라마가 영혼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 과거로 미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 얘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는 편이지만,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영혼이 딱 떠납니다. 영혼이 떠나는데 이 지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가야 할 곳에 갑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곳을 무조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과 구원은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맥락으로 보면 같아요. 부활과 구원은 맥락으로 보면 같은데, 부활한다고 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은 뭐예요? 사람이 모두 다 부활하는데 그때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딱 떠날 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먼저 가서 거합니다. 어디를 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편의 강도한테 얘기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이 패러다이스,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심판이 있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심판을 면제해 주진 않아요. 똑같게 해요. 똑같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참되고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목표도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자기가 갖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확 바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돈을 잡고 세상의 명예를 잡고 세상에서 쾌락을 잡고 세상의 것을 잡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잡지를 못해요. 부활의 희망이 없어요. 지옥에 갈 희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희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확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러빗이라고 했어요. 러빗이.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라고 여기에 쓰레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다 쓰레기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거를 배경을 잘 알면요,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영어도 잘하게 돼요.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상한 언어, 가장 고상한 표현이 다 성경에 있고, 성경은 또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그죠? 저는요, 이 생각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가보고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아마 우리 다 셋째 하늘에 가보면요,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다 읽을 겁니다. 내가 이곳에 올 곳인데 내가 왜 세상에 정을 두고 세상에 내가 올인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도 머지않아 사도 바울이 본 그 셋째 하늘에 갑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을 표현한 거를, 그래요, 뭐 우리 지금 이쪽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게 첫째 하늘이고, 그죠? 셋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주 이런 거는 둘째 하늘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우리
죽어서 먼저 천국에 간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특히 셋째 하늘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1천층, 2천층, 3천층 표현하는데 천국을 뭐 갔다 온 사람들 3천층까지 있대요. 근데 3천층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못 보는데 1층, 2층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뭐 착한 일이라는 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 사람. 이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나 우리에게 흠을 입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헌금에 대해서도 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꼭 얘기하는 거 있죠, 성경에는. 감사의 절기 때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드려라. 제가 봐서는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는 11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우리 캐톨릭 성도들은요, 헌금을 잘 안 드려요. 제가 캐톨릭 신도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는데, 자기네가 1년에 정한대요. 나는 100만 원 내겠다. 근데 캐톨릭 신도들은 1년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1년에 100만 원 사람 내는 사람 숫하잖아요, 숫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고, 저는 어디 가든지요, 우리나라 십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 많냐? 아니, 술집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마약하는 빈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멋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많을수록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경 말씀은 복 받는 길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마음껏 누리다가 나중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처음 안 하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너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셔요. 근데 너무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살면 너무 힘들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그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정치인들도 많죠? 창피하게 말이야.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어때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둘째로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왕년에. 왕년이 뭐예요? 왕자 갈 왕자예요. 해년자.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뭐 했다 그러죠. 왕년이요, 미래를 위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좀 자신감 있고. 근데 그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옛날 걸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꼭 퇴직하는 사람들 그래요. 좋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들, 아니면은 또 목사님들 중에 또 좋은 위치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퇴직하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은요, 퇴직에서도 친구가 있고 후배도 있고 연락이 와요. 그 왕년, 내가 가는 그 시간을요, 내가 남한테 배려를 하고 남한테 잘했을 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왕년에 이거를 성취했어 그러면서 자랑질이나 하면은 그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과거는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왕년의 삶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새로 쓰는 노트입니다. 빈 노트예요. 현재와 이제 미래는요, 과거는 벌어서 쓴 노트고요, 빈 노트에 우리는 현재를 써가고 미래를 써갑니다. 그런데 맨날 과거에 얽혀서 자기가 옛날에 써놨던 것 갖고 자랑질을 하고 살면 이 빈 노트가요, 아름답게 써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잊고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구원된 백성이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완성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까짓대다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실제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죠.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그런 말 있죠? 축구 경기에서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갈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신 있어 갖고서 말이야, 내가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처럼 끝날 때까지, 휘슬이 불 때까지, 내가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상당히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삼성이 지금 잘 나가는 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아주 삼성이 고민할 때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 10년 후는 뭐 먹고 살까 하면서 과감히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감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남대로 봐서 미쳤다고 그래요. 저거가 되나 그래요. 그런데 적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는 내가 뭐 먹고 살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10년 후에는 더 나아질까? 지금 내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요, 앞으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천재과학자 에디슨은요,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요, 내가 왜 힘겨웠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영광을요,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환상적입니다. 영어로 fantastic.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마지막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은요, 우리가 어디 교육을 가도 열심히 하면 상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상을 예비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많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상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해도 우리가 안 먹히잖아요, 얘기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 자체,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가 큰 상을 받은 겁니다. 부활과 구원을 위한 삶은요, 하늘의 부름을 받는 삶이고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셔요. 인도하셔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좋은 단체에서 부름을 받아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이자 영광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요, 일생 동안 벼슬을 11번 했습니다. 그런데 벼슬을 그만둘 때마다 고향인 퇴계에 가서 머물렀대요. 근데 이 퇴계가요, 서울에 저기 퇴계원 있죠, 퇴계원. 근데 저는 또 거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이황 선생님은 고향이 경북 안동이셨더라고요. 안동이었는데 이 퇴계가 뭐냐면 퇴거 계상의 준말이래요. 퇴가 물러갈 태, 거가 거할 거, 그 다음에 계가 계곡계, 윗상. 뭐예요? 이제 물러가서 시내에 머문다. 뭐예요?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요. 그러면서 벼슬을 딱 떠날 때는요, 자기 고향에 내려가요. 우리가요, 누구든지요,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 응? 고향.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은 자기 집무실에 자기 고향의 그림이 있었대요. 고향의 그림. 저도 근무할 때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붙여놓는데 그저 푸근한 그림, 그런 그림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만주에서 온 말은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 서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온 새는 나무에 앉아도 남쪽으로 향한 가지에 앉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저도요, 서대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서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서울에 대한 노래가 옛날 어릴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거 보고 저런 노래 부르나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요, 고향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요, 그리워요. 내가 어릴 때 놀던 그 고향.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마포정점 그 노래 있잖아요, 트로트. 마포정점에 보면은 그 마포하고 그 근처에 그 경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 멀리 당이 있니, 뭐, 발전소도 잠든 밤. 그게 그 서울 화력이거든요. 마포구 당인동. 뭐, 그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전차 타는 얘기. 전차 얘기도 나오잖아요. 마포정점에. 제가 어릴 때 전차를 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뭐, 고향이 없다는 서울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 물 맑고 아주 아름다운 고향들은 얼마나 생각이 날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이 있습니다. 작가는요, 일생에 한 번쯤 자기의 고향을 소재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작은 곤충도요, 떠나온 자기의 본고지를 잊지 않고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바다나람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야곱은요, 주인 나반에게 고향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애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땅 위에 고향이 있듯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를 뭐라고 해요?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본래의 우리의 고향. 저의 가짜 고향은 서울 서대문이고요. 저의 본래 고향은 해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본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나 외국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드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평안함과 영원한 안식은요, 저 본향에만 있습니다.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인생은 영혼의 고향인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의 고향에 가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외롭지만 한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본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어요. 종두득두. 시종, 콩두, 얻을 득. 그죠?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종두득두입니다. 미래 결실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는 것,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결실은요,
미래에 내가 딸 결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억울한 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놀지도 않고 평생 공부만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진짜 억울한데요. 너무 공부한 것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졸업장도 많고 막 이상 많은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투자해도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우리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위하여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계승자가 되시고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